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묵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명절이 왔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죠. 예수님 때에도 정말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 해외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정말 요즘에도 지금은 물론 코로나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슬람 성전도 거기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많지만 유태인들도 있지만 또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 뭐 가톨릭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 하여튼 예루살렘은 대단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북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그 양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묵가에 가셨어요. 양문이 뭔가 했더니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게 양들이 지나가는 문. 왜 양들이 그리로 지나가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율법대로 화목 제물이나 뭐 속죄 제물이나 번제나 이런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 제물이 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 이제 명절을 앞뒀으니까 얼마나 양들이 많이 그리로 갔겠어요. 네, 하여튼 그곳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참 그 양문이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랑 묘한 교차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도 이유를 써놓기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러면 그때 재빨리 그 물에 그 자기 몸을 담그면 제일 먼저 몸을 담근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 그래요. 전설일 뿐이거든요. 베데스다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 그거는 그냥 전설일 뿐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낫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세월만 보내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오래된 병자인 거를 예수님도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그게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하여간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가 하는 그런 한마디랑 차원이 달라요. 그 한마디를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무슨 뜻인가 이게 고민하고 할 때마다 거기서 어떤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었을까요?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낮에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 그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려가지고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냥 거의 뭐 엎어지는 정도였어요. 왜 아이가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울면서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은 그냥 더 서럽죠. 그래서 엄마한테 와락 안기면서 왕왕 크게 울잖아요. 꼭 제가 그런 것처럼 낮에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그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이 저녁에 성전에 가서 제 뭐 보따리를 다 풀었죠.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쌓였던 거를 다 풀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요즘에도 묵상하거든요. 내가 정말 평안을 원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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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정말 저는 평안을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저의 진실된 모습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거절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선택했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아픈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이야기 우리 아주 많이 들었잖아요. 여리고성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 사람이 할 일은 구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그냥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다, 귀머거리를 고쳤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죠. 본래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안진뱅이가 나은 것은 없었어요. 근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을 치료하는 이가 있을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소경인데다가 거지니까 가진 게 없어가지고 어디 예수님이 어딘 줄 알고 자기가 갈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눈도 멀었으니까 그냥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활의 현장에서 그냥 구걸만 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변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이 다행히 눈만 멀었지 벙어리는 아니었거든요. 이 목은 살아있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목청껏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요? 아, 당신 예수께 내가 데려다 줄까요? 아, 당신 더 소리 지르세요. 예수님이 들을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더라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제 다시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신 거였어요. 그를 오라 하라. 오라 하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행동이 너무 우리가 기억할 만해요. 바디메오의 행동. 자기가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요. 한달음에 예수님께로 나간 거예요. 그냥 거지에게 겉옷은요 너무너무 필수거든요. 너무너무 필수예요. 근데 이 로마에는요 그 거지의 겉옷이 그러니까 국어를 할 수 있는 면허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사실이겠죠. 그 겉옷이 있어야 그게 이제 국어를 할 수 있는 정당하게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삶의 터전인 거죠. 이 사람은 아직 자기 눈이 떠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오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거지의 겉옷을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뛰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너무 명쾌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이미 온 몸으로 자기가 낫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거지로서의 자기 신분을 보장해주는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바디메오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너무 좋은 귀감이 되거든요. 거지로서의 생활을 청산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눈만 보이면 먹고 사는 길이 보장이 되나요? 그전에는 자기가 주저앉아 있으면 적은 돈이긴 해도 사람들이 돈을 던져줬고 그것으로 자기는 의지 삼아서 수동적으로 자기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눈이 떠짐과 동시에 자기는 뭐 이 사람이 뭘 배웠겠어요?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또 나름대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그 냉엄한 현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과 자기가 맞닥뜨려서 이제 자기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소경인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모험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던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거기 던진 거예요. 이런 뜻에서 이 양문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었던 이 병자한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기가 몸이 약하면 오해 없이 제 말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약한 것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많이 아프면 남편이 제 옆에 있어 주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옆에 같이 있어서 내 이마도 짚어주고 나를 위해서 좀 자기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거든요. 약한 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옆에 묶어두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고 내 문제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제가.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주여,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내가 낫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라면서 푸념을 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기의 그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을 원인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 그렇게 해서 돌려버리는 좀 능동적이지 못한 좀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되든지 말았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선포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그 순간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바디메오나 어떤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요한복음 9장의 그 소경하고는 많이 좀 그 마음의 준비 상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가 안식일을 범한 거고 그거 자기가 그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한테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이 무서우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댔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대로 유대인들에 가서 그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복음성가 중에서 베데스다 목가의 어떤 기적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는요 만들어져도 뜨지를 못한대요. 이상하게 은혜가 없대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나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나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묵묵하게 따라가는 어떤 최소한의 인내심은 필요해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믿음이 많이 부족해요. 그냥 있다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요. 하던 일을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축복의 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신가요? 정말 낫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그런 깊은 응답의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